조용한 기도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코로나19와 태풍과 홍수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조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돌이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니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길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한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제사함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니 무한한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보혈의 공로로 세속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만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과 홍수로 나라가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나라의 백성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 구제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난국지역의 장자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모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는 큰 목표를 주셨는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로속히 코로나19를 해결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인이 모여 예배케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직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부흥의 물로 차고 넘쳐서 이 지역의 부흥의 강물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서 풍요로운 재단,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재단, 사랑이 넘치는 재단이 되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태풍으로 홍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짧게 줄여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힐림 재단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하시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힐림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병원치 않게 인도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희망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함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엘 주의자 윤유빈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한혜 목사님께서 회개기도와 사제 선포하시고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손을 흔들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지으시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좋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긴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마치신 뒤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을 연구해온 고데시라는 성경학자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근처 포도나무 과수원 곁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작별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 뒤 홀로 남아있을 때 제자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면 제자들 중에는 떨어져 나갈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올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염려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제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철저히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그런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지들이 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971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주목할 만한 시험을 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24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해준 룰에 따라서 2주 동안 12명은 간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죄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서로 잘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수 역을 맡은 사람들은 갈수록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죄수들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갈수록 눈치를 보며 비굴해지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간수 역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간수처럼 변했고 죄수 역을 맡은 사람들은 죄수처럼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삶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시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격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3대째 목사인데 어려서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너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하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되도록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훌륭한 목사의 셀프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런 목사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셀프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미지의 자기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좋은 제자의 셀프 이미지를 가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가지, 좋은 제자라는 셀프 이미지를 가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 좋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예수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곁에 계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몰라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텐데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사람 안에 거하라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안에 있으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영적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영적 연합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영적 연합의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관계의 연합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들 곁을 떠나시게 되면서 제자들과 영적 연합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 연합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특히 언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언어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아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맺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서 더 철저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철저하게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에 주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힘만 쓰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는 가지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뿌리를 통해 양분을 제공해주고 물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다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도도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의 인격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다양한 신앙생활의 열매도 주님께서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2가지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자체보다는 기도하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은 채로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역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고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고 회복의 역사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서 말씀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하여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시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깨닫고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접붙이어 항상 주님의 주님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들이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늘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접붙이고 온전히 열매를 거두는 삶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부르면서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리한 노래 비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 복으로 하며 지혜로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두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혼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은 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 병마들을 쫓아주시고 주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저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맺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안에 거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날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날지어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큰 기둥같이 사용하여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남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아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모아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병마의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두가 구원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 예배 활동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주일 및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예배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 온 성도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영상장비 교체를 위하여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봉헌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서울 남년의 선교대회가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로 송출됩니다. 유튜브 채널은 여선교회 서울남선교회 서울남년의 선교대회를 검색하시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나누시고 뜻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및 교회 문자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예배 조회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실시간 예배에 95회, 편집 영상에 147회, 설교 영상에 91회, 수요 예배는 실시간 30회, 편집 영상이 53회 시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또는 옆에 젊은 사람들에게 여쭤보고 꼭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를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그 시간 바로 교회에서 송출하는 영상이 송출되니까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거나 다름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수근 권사님 가정에서 이번에 4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찬송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